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거역하는 인간의 자유, 그 인간의 자유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뜰에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지만 왕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거다.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전합니다. 신하들이 왕의 궁전에 들어왔을 때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절에 나왔던 그 신하들인데요.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신하들이 왕에게 그것을 예레미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난을 구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때문에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여서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관들이 행했던 이 행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곱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조금은 신중하고 또 조금은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관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져 온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목적대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왕에게 청합니다. 5절에 시드기야 왕을 보면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 신하들을 거스를 수 없으니 당신들이 좋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유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와 어제 보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던 예레미야를 고관의 감옥에서 끌어내서 자기의 뜰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관들, 지금 남아있는 이 강경파 신하들의 입장에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뜻대로 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옥에 던져 넣습니다. 이 옥은 나오는 출구가 없이 줄로 달아서 구덩이 속에, 그 옥 속에 넣었다고 그러죠.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이었다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감옥 속에 빠져나올 수 없도록 줄로 매달아서 그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감옥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성이 포위된 상태여서 성에도 식량들이 떨어져 갑니다. 예레미야에게 남은 건 죽음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왕국 내시 이 구스 사람, 이방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 옥에 던져 넣어졌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아마도 환관, 내시였던 것 같은데요. 이름이 임금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멜렉이 왕인데요. 에벤멜렉 하면 왕을 섬기는 자, 임금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방인 신하가 왕에게 간청을 하지요. 9절 말씀에 간청을 하는데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에벤멜렉은 사람에 대한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하는 신하들, 다른 신하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그대로 두면 굶어 죽을 거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감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죠. 왕이 이 에벤멜렉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유약하였던 시드기야 왕이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의 청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피할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다른 대신들에게서 비난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의 이 명령을 통하여서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출하러 갑니다. 낡은 옷을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내려주고 그 겨드랑이 사이에 껴서 줄을 잡고 올라오도록 예레미야를 이끕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계획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나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질서 없는 혼돈으로 빠져갈지도 모릅니다. 세계가, 이 우주가 지금도 이렇게 존속하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다스리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왜 악한 일들이,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나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도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부모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남한국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라, 돌이키면 된다. 회개해라. 그 일환으로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왕국은 멸망하지는 않을 거다. 적어도 당분간 낮은 바벨론 제국의 다스림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왕국은 존속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가장 선하신 좋은 계획이 당장 나의 앞길에 있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나한테는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좀 뭐라고 할까요? 이 남한국을 포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항복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 남한국 유다의 고관이 아니라 식민지의 한 사람들로 전락할까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반면에 이 임금을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졌던 이 에벤멜렉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벤멜렉의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 고관들의 계획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살리실 수 있는 계획을 이 에벤멜렉의 마음속에 불어넣으시고 그의 선택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들을 하게 될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과 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차츰차츰 바꾸어 가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른 선택으로 정말 바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바른 결과를 일으키는 것,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희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에 놓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선택을 따라 살아냄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조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는 손과 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했던 에벤멜렉을 하나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좋은 선택과 바른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달은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